거룩한 생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을 하나님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으로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면 깨끗이 지우셔서 오늘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천국 가나안을 생각하고 하늘 보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2년도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 유치되는 엄청난 그러한 세계적인 대회가 어떻게 본다면 올림픽보다도 더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줄 처음 보았습니다. 외국에도 없던 일이었어요. 온 도로를 점령을 해서 그 도로에 사람들이 모여 빨간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런 진기명기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경기할 때가 되면 전부 한마음이 되었어요. 가게에도 전부 축구 경기를 틀어놓고 거기서 한 골을 넣으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든지 아니면 2대0으로 지고 있는 경기인데 누군가가 동점골을 터뜨리고 누군가 역전골을 터뜨리 그래서 역전승을 하는 짜릿한 그런 장면은 정말 시원하고 통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단산의 성도들 중에 지금 1대0으로 지고 패배감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늘 후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생업의 전선에서 경쟁사회에서 2대0으로 지고 3대0으로 지고 4대0으로 5대0으로 지고 침체에 빠져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런 수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바닥에서 한숨만 후하고 쉬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실패의 쓰레기장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역전승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차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그 형제들이 다 지나가도 아버지는 다윗이 왕자가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고 다윗을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째 다윗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다하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일약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인생 역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이 되었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렇게 사랑했던 잘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5대 빵의 패배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것 내버려 두고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옵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니까 그것을 피해가지고 맨발로 왕궁에서 왕이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명예도 돈도 권력도 다 잊어버리고 이젠 심지어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런 인생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락한 인생에서 다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밀리고 밀리는 인생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패배의 현장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무엇보다 패배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실패하는 사람들은 패배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는 역시 안 돼. 원래 재수가 없어.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승승장구하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졸지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쓰러집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쫓기는 몸입니다. 실패하고 파산되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는 모든 역량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사람들 아는 친구들도 모른다고 싹 돌았습니다. 이럴 때 됩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왕권을 잃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던 그런 왕위가 없어진 것입니다.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또 청년의 때가 아니라 이제 노년의 때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왕을 백성이 얼마나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자식한테 쫓겨서 저렇게 도망가냐? 물질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잃어버립니다. 맨발로 도망 나온 다윗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고 쫓겨다니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인 17장 27절 이하를 보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먹여줍니다. 이때 이들의 상태는 정말 시장하고 고나고 목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 그냥 배고픈데 뭐 얻어먹기만 하고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선 밥 한 그릇 먹고 배불러서 지금 배불러 좋구나, 이게 지금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망 다니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인 자신이 쫓기며 거지처럼 살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파산된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역전의 드라마를 구상을 합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백성을 계수를 합니다. 군사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싸울 터이니 나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패배의 늪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동기에 의하여 지금까지 품었던 생각과 마음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 다 잃어버렸잖아, 이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실패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패배를 독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보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인한테 있었어요. 정말 다윗은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살 때도 그랬고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현재의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지금 다윗의 인기가 자꾸만 올라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에 대해서 한 번도 해코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자기의 일만 묵묵히 나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초창기 때 나라는 조금 뭔가 어지러웠지만 이제는 장수들도 많고 군대도 많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도 보내오고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나라가 부강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패배는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면 우연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 실패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 되어 나가면 기도 시간보다는 다른 것 하게 됩니다. 어디 좋은 땅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입에 넣어서 즐거운 거 없나? 뭐 이런 것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더 절개합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지막히 일어나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왕궁 저 밑에 집에서 보입니다.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덜컥 아이를 가지게 되네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라는 장수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우리아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왕 대신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 장수의 부인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생긴 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 장수를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수는 부하를 두고 전쟁터에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 상관이 억지로 해서 보내는데 얼마나 충직한 장군이었냐면 집에 와서도 집 안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부인과 잠을 자야 지금 자기의 잘못이 덮이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물어보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수인 내가 따뜻한 집에 가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냐? 집 밖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서 돌려보냅니다. 편지를 한 장 써서 돌려보냅니다.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우리아를 저 제일 심한 전쟁터에 내보내라. 그리고 군대를 빼버려라. 지 혼자 싸우게 놔둬라. 그리고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 살인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왕 앞에 칼날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당신은 이렇게 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녀들이 이복 형제들이 많은데 그 이복 형제들 간의 살인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주대낮에 자기의 아내들이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우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옥상에 천막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동침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는 8명의 부인이 있고 10명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17명에 달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을 겁탈했다는 명분으로 장자, 자기 형님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장자인 암논을 제거하여서 왕위를 노렸고 결국 반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신기일전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시 일어나 승리를 향해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은 시가 시편에 몇 번 실려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편, 28편, 56편, 66편, 62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다윗이 신기일전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시편 62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2편 9절에 보면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기일전을 합니다. 자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정비하고 체력을 정비하고 정신 상태를 정비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가만히 놓아주면 파괴되고 부서진다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여러분 가만히 놓아두면 이 집이 좋은 집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집은 사람이 살아야 제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요. 거기 만일 사람이 살았다면 저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근데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하게 무너져 내려요. 손보는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그대로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사단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막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제자들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던 이 제자들이 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순교하러 갑니다. 놀라운 말로 사람들을 회개시켜 3,000명, 5,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이제 목숨이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을 강하기 위해서, 신기일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역전성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와 기회에 둔감합니다. 과거 실패의 교훈을 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해 위기에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부정적이고 자기 개발에 소홀히 합니다. 무엇보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의 강과 역경의 늪을 건널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기일전하여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쟁 도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을 위해서 실패 현장에서 자신만의 차별적인 그런 시각과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면 남아있는 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자와 실패자의 관점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12명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 2명은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잃은 것을 보십니까? 남아있는 것을 보십니까? 성공자들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없어진 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잃어버린 것을 생각을 합니까? 없어진 것을 왜 생각을 합니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블루오션, 틈새 시장, 강점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몇 명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을 때 군대가 많았지요. 지금 도망쳐 나올 때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왜 계수했습니까? 군사 조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이제 다 끝나버린 환경에서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눈에는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군 식구 같고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먹여 살려야 될 짐으로 보였지만 이제 18장에 와서는 그들은 역전의 인생을 위한 승리의 씨앗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와 함께한 백성이다,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15장 18절에 보니까 600명입니다. 이들은 비참하게 쫓기면서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15장 30절에 보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나 처절하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왕도 울고 자기들도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결사됩니다. 어영부영한 6,000명, 6만 명의 군사보다 지금 왕이 어려울 때 맨발로 도망치는데 왕을 따라 나왔던 이 사람들은 참 신하들이고 참 군인들이고 정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결사대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 나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 나와서 싸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서 1명, 2명, 100명이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왕은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왕이 싸우시면 안 됩니다. 왕은 뒤에 계셔야 됩니다. 자기들 목숨보다 왕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내가 그래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일당 천, 일당 만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보다 더 겁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을 하는데 그냥 대충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목숨 내어놓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숨 내어놓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모두 나를 떠나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역전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그 무엇, 사람이든지 그 무엇을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압이 있었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었고, 그리고 특이하게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때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세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자, 요압은 군사 전력에 뛰어난 장군입니다. 총책임자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요압의 동생인데, 그러나 그는 성격은 급했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이스비 버브노비라고 하는 이 300세겔이나 되는 녹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오는 이 거인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밀립니다. 그때 누가 와서 이것을 죽이냐면 아비새가 와서 그를 죽이고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입니까? 좀 특이한 장수입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적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건 계속적인 앙숙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거기 사람인데 다윗의 옆에서 휘하 장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이때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곳에 있으라. 그때 이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장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충성심이 있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충성심 한 가지로도 인생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전투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강인한 군사 조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료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남아있는 것을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역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전략이 없다고 낙심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 실패의 늪에서 일어서도록 주어진 것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승리하고 난 뒤에 왕과 왕비에게 쫓겨 죽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홀로 남았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7,000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바울의 노년에 감옥에 갇힙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가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전도 여행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기록한 시편 3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패하여 나락에 빠지면 정면 승부는 쉽지 않습니다. 자원이나 숫자로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렛대를 이용하면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렛대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아있는 지렛대만 잘 활용을 하면 거대한 물건도 옮길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조리가 남습니까? 지렛대입니다.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물매와 돌멩이로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될 때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시키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과업을 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문으로 생각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기일전하여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준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4절에 보면 대를 지어 출전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6절 보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전쟁입니다. 적어도 10배가 넘는 상대입니다. 그러면 맞붙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적은 인원일 때는 방어가 최선입니다. 한 3배의 적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방어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싸워주고 자신들은 그 대가만 누리겠다고 뒤로 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은 후방에 계시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요새화된 곳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보십시오. 그곳에서 이들이 적을 2만 명이나 죽이는 전가를 올립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늪이라든지 가시덤불, 벼랑이 방어할 때는 중요한 전략적인 도구가 되었는데 쫓겨갈 때는 이게 막 올무가 되는 거예요. 늪이니까 잘 도망가지 못하고 막 이게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막 걸리는 겁니다. 벼랑이 있으니까 잘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압살롬 역시도 머리가 굉장히 머리카락이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말을 타고 가는데 위에 나무에 머리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장군들이 와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전쟁은 크게 승리했고 다윗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두꺼운 벽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야 됩니다. 머리로만 일하는 사람 사단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일하는 사람 절대 사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일하는 사람,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잖아요. 유람선은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움직이는데 선장 하나 하고 조금 한두 사람이 선원만 있으면 유람선은 움직여요.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들이거든요. 야 가다가 좋은 경치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냥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만 깨어있고 모두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교회는 유람선과 같습니다. 그러나 군함은 각자 끼어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조타실에서는 막 그걸 하고 항해 사는 배를 움직여야 되고 함포 사격을 하는 군인들은 가서 함포 사격을 해야 되고 막 기관실에서는 기관을 움직여야 되고 각 분야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함은 각자가 깨어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넘치고 있었지만 제사장이 붓기를 메고 그 첫 발을 디디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가 뛰어야 됩니다. 내가 힘겹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아야 됩니다. 역전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보십시오. 열심히 뛰는 사람이 결국 골을 넣고 역전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역전의 인생으로 일어선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에게 바로 낫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면 안 돼요. 나았을 때 가야 됩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습니다. 이 낫지도 않은 상태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다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꼼짝도 못하니까 침상에 누워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 환자에게 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못해서 일으켜 달라고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을 시도했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인생 역전을 바랐습니다. 그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지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의 경쟁, 물질의 경쟁, 건강의 경쟁에서 실패자였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첫 마디 예수님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말이 많습니다. 이 병자가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전설이 있었어요. 이 샘이 간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물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물이 착 올라올 때 대기에 있던 중에 1번으로 딱 그 물에 딱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1등으로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에 예,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보다는 간헐천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저기에 1번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내가 나을 수가 있는데 이 생각만 가졌던 것입니다. 다 해보았는데 38년 동안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간헐천은 안 들어가도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그가 그렇게 낫고 싶어 했던 간헐천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 하지 않아도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첫마디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앉았다 일어나면 또 이 말을 계속하는 분이 있죠. 아이고 죽겠다. 그럼 정말 죽어요. 농담이라도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자녀들 보고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빌어먹으면 그게 거지예요. 자녀를 보고 왜 빌어먹는다 그럽니까? 화가 나도 아이고 성공할 놈아, 아이고 복 받을 놈아. 화가 나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집니다. 아무리 적은 힘이라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았다고 해도 누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캘 수 있는 희망이 보이면 희망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캔들러가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 의지력도 약했습니다. 이걸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끊는 사람이에요.
1년에는 수백 번 끊는 사람입니다.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벼락 같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해줍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 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라.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술을 먹는 대신에 수입의 10%를 철저히 헌금하면서 사업에 열중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 코카콜라를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내니까 코카콜라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흉내를 내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콜라의 비율을 맞추는 그게 황금 비율이랍니다. 그거는 그 경영진 안에서 몇 명 알지를 못한대요. 그 비율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와 같은 맛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늪으로부터 돌아서 역전하는 인생으로 그는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미키 마우스와 월터 디즈니는 1920년 실패와 좌절 가운데 방황을 했습니다. 이 디즈니가 처음부터 미키 마우스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방황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제가요, 출판사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만화 원고를 들고 찾아가서 그림 그린 걸 보여주고 취직을 구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아마 저는 가능성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디즈니에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교회 옆에 있는 창고에서 잘 연구를 하고 해보라. 교회 창고에 기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허름한 창고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키웁니다. 이 창고에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보통 쥐가 많잖아요. 가만히 쥐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저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거기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키 마우스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의 이름을 남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링컨, 헬렌 켈러, 칼빈, 루터, 처칠, 워싱턴, 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초라한 목동 신세였고 살인자였고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불구자로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조롱받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긴 터널이 있습니까? 여러분, 터널 끝에 오면 분명히 하늘이 보입니다. 고통을 행복으로 뒤집어 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패해서 승리하는 역전의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졸지의 왕이 된 역전의 인생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자 인생에서 다시 왕으로 회복된 것처럼 왕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들어올릴 수 있는 믿음과 기도, 달란트의 지렛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배, 실패, 고난, 아픔, 눈물을 인생 역전을 위한 신기일전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독약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도약을 위한 해답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면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고 해도 주어진 과업을 벽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으로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기로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벽이 무너지는 역전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혹시 5대0의 인생은 아닙니까? 1대0, 2대0의 인생은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지렛대를 찾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렛대, 기도의 지렛대, 하나님 지렛대, 이 지렛대, 믿음의 지렛대를 찾아서 내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지렛대를 활용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오늘 다윗과 같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